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의 교회에 속한 몇몇의 사람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 괴뢰 정권의 수반으로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살 살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 왕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즉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면 자신의 인기를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도 양이 안 찬 나머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난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의 지지율은 오늘날로 말하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와야 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유대인들로부터 확실한 지지 기반을 얻어서 이제는 자신의 기반이 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6월절에 이어서 7일간 계속되어지는 유대인의 절기였던 무교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으로 볼 때 이 무교절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 때에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가 끌어내어서 공개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군인들이 4명씩 한 조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철통과 같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명은 베드로의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끼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옥문 앞에,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옥문 바깥에서 베드로가 혹여나 감옥에서 탈출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보초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의 손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고 두 사람이 그의 옆에 지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옥문 앞에, 또 한 사람은 옥문 바깥에서 서게 될 정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거나 구출될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다. 즉 성경학자들의 그 주석에 따르면 만사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몇 시간 후면 동이 트게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끌려 나가게 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자신의 그 옷에 소변을 지를 수 있을 만큼의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시간들로 그는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있듯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야말로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저는 않더라고요. 더욱이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철통경계를 서고 있던 그 감옥에서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깨워야 할 만큼 잠을 자고 있었고, 8절에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신을 신으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잠에 취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천사는 깨워서 다급히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만사태평하게 잠을 자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눈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지 베드로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노대라는 소녀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말이 참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노대라는 여자가 말을 하니까 거짓말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서 딱 나타나니까 그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쩌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다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웃긴데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배우자, B라는 배우자가 이 두 자매가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A라는 자매가 마음에 끌려요. 그런데 기도는 그동안 B라는 자매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B라는 여자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본인은 B라는 여자를 놓고 그 기도의 배우자라고 놓고 기도했는데 A라는 배우자를 만난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A 배우자 만나라 해. 이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너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합리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중에서 빛이 비춰지고 천사가 그를 쳐서 깨웁니다.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파수를 통해서 시내로 빠져나오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이 생시인지 꿈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도대체 분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긴 가뭄과 기근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므로 그 모든 문제의 사건을 단 한 번에 정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 일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마치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동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구연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 전달하는 그냥 메시지일 뿐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가? 두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최근 들어 간절하게 기도한 거 있으십니까? 응답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힘께나 쓰는 어떤 권력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보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지난 그 정랑희 집사님 그 아버님 장례식장에 가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우리 경조부장님하고 그리고 구역장님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래요. 뭐 다 명이 짧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아니 그 사람은 아무리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여도 명이 짧은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또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던데, 우리는 소문하면 막 기가 싹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쇠고랑에 막 차면서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만사태평하게 잠을 잔다고 하던데, 아니 그럴 거면 빨리 차기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만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지금 만사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들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분오열 다 갈라지면서 기도에 힘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있냐? 그러면서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아니면 빵이 생기냐 비웃는 말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막상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뒷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분히 예수를 믿는데도 인간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께나 쓰는 사람, 돈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의 처한 상황을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참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참 다릅니다. 게다가 직분도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의 백인백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된다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게 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비록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옷도 벗고 있었고요, 신발도 벗고 누워서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목사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옷도 벗고 신발도 벗었다? 아니, 옷 입고 있어야지. 신발도 신고 있어야지. 분명히 날이 새면 베드로는 사형감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암울하지만 그의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곤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그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버텼을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냈을까? 나 같았으면 정말 많이 힘들고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10중 8구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지금까지 참고 견뎌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노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사공들이 살려고 그 배 안에 있는 그 짐들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풀어 해치워 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더욱이 배 안에 있던 이들이 며칠 동안을 먹지를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에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유라굴로 강풍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숨통이 띄운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276명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단지 그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자신 마음속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노라, 될 것을 믿노라라고 276명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배 안에 탔던 276명 전원 모두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의 계획을 실패로 끝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어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맡겼던 베드로의 믿음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로 여러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시고 그 일로 베드로의 인생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